오늘은 사랑의 점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이 살았던 시대로부터 지금 20세기가 지나가지만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세계 문화의 중심지, 로마 군인들의 통치, 헬라어의 문화, 무기와 인쇄술, 교통, 운송수단의 발달, 다양한 인종과 문화의 공존, 오늘날 놀라울 만한 그런 과학 문명의 발달이나 영어의 공용화, 그리고 다양한 문화의 공존, 세속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물질 만능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관, 다른 듯 또 매우 흡사한 그런 상황의 반복이 역사인 것 같습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군사력과 통치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오히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고 핍박을 하려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사회의 질서, 윤리와 도덕 여러 면에서 도움과 보탬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두려워하기도 하고 동시에 원망과 비판과 조롱, 그리고 심지어는 박해를 하려고도 하는 것이 매우 닮아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찾아오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그런 전염병 시대가 코앞에 성큼 다가와 있는 지금, 모든 인간은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교회들 역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시간은 누구를 탓하거나 비방하거나 하는 그런 무의미한 시간으로서가 아니라 교회와 성도로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대적 이 도전과 사명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에 언급한 에베소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인내와 열심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었고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도록 바른 교훈, 바른 가르침을 지키기 위하여 힘을 다하였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2장 1절에서 7절 사이에 있는 말씀 속에 에베소 교회를 언급하는 내용 속에는 인내, 참고, 견디고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주를 위하여 참고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주님께서는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영어 성경에는 I hold this against you, against you 그러니까 너를 대적한다 이런 말인데,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대적하시는가? 주님이 나를 대적하셔서 책망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책망이었습니다. 그것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던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은 책망을 하시고 대적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탈락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라 라는 말이 현재 시제인데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지금 내가 탈락의 위기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라는 말은 아주 단호한 결단의 그런 명령인데, 돌이켜서 처음 사랑을 빨리 회복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관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면 에베소 교회는 이단을 가려내고 교회를 수고하기 위하여
열심을 내다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사랑의 계명을 놓치게 되었던 겁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주가 맡기신 사명에 힘을 다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근본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형제와 자매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또 성도가 하는 모든 수고와 섬김이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어야 할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문화적으로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는 이 아르테미스라는 사랑의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다산과 풍요의 그런 여신, 그러니까 그들은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꽤나 잘 안다고 하는 그런 도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이 왜곡된 세계관이었습니다.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정욕이었고 다산과 번영과 축복을 추구하는 이 물질주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사랑의 노래가 울려 퍼지지만 진짜 사랑이 없는 도시, 사랑을 가르치고 전해야 할 교회마저도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저마다 사랑이 중요하다고,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사랑이 없습니다. 더욱이 교회는 사랑을 가르치고 전하고 사랑을 몸으로 삶으로 실천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교회의 상징이 어느 날부터 사랑의 부재 또는 사랑 없음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깊이 신학과 신앙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설교하시면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자기 검증, 자기 교훈, 자기 권면을 생각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진 피터슨도 이 할렐루야 벤쿠엣, 그러니까 할렐루야 만찬이라는 이 요한계시록 주석의 책에서 이 사랑이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시험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점검하시는 시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증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합니다. 또 나아가서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아도,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도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열정과 헌신이 있어도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며,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게 될 것이지만 사랑은 영원할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성도의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동계올림픽이 진행되는 중에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참 신기한 것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올림픽을 볼 때에도 올림픽 기록이 있고 또 세계 신기록이 있어서 경탄을 하고 축하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기록을 뛰어넘는 기록이 또다시 오늘 등장하고 오늘 올림픽 기록이 나오고 또 세계 신기록이 나오는 걸 보면 참 신기하죠. 어떻게 그 세계 신기록이 또 갱신되고 또 갱신될 수 있을까? 인간은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졌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이 첨단 과학 문명의 끝이 어디인가?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나 또 인터넷 그런 기기들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기까지 이런 모든 이 과학 문명을 생각해 보면 참 인간의 이 재능과 실력이 정말 대단하다,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의 한계가 어디까지일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부여된 가장 위대한 재능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빛나는 것이 없습니다.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내어주는 사랑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놀라운 업적을 이루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무너지고 만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때,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이 대적하심, 주님의 이 책망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잃어버리고 놓쳤던 처음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처음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동시에 이웃을 향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마지막 때에 사라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성도, 사랑이 없는 교회는 종말의 시간을 버텨낼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간이 벌써 3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성도의 가정에도 예외 없이 전염병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걸려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빠른 속도로 감염이 되고 확진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0시 기준 56,431명이 확진되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달에 17만 명까지도 넘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다 걸려야지 끝나는 걸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우리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스페인 독감이나 중세의 흑사병을 뛰어넘는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복잡하고 다양한 세상은 여전히 사랑 없음의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 수도 없이 말하고 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텅 비어버린 풍요, 사랑의 그런 부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해답이 없고 방안이 없는 그런 세상 속에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 되고 교회가 답안이 있어야 될 텐데, 오늘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마지막 시대와 같은 오늘을 살 때 우리 성도와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 7 별을 붙잡고 7 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주님, 그러니까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책망하실까요? 너의 첫사랑은 어디 있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널 위해 몸 버려 피 흘려 죽은 것처럼
너는 형제와 자매의 이름을, 그들의 삶을 위하여서 너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씀의 끝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사랑이 성령님의 성품이고, 같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이 출발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이웃 사랑의 동기가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고 성령 충만한 성도와 교회가 될 때 성령의 성품이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고, 성령의 열매인 사랑, 그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맺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사랑을 점검해야 합니다. Test of your love라고 제목을 지었는데, 사랑의 테스트, 사랑의 점검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들, 형제와 자매,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회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처음 사랑과 신앙, 그리고 처음에 형제와 이웃을 향하여 쏟아내었던 그 사랑, 여전히 그 사랑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형제와 자매를 진짜 참으로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혹시 떨어져 나가고 있다면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 사랑으로 교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교회, 그리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